2005년 12월 18일 꿈의 숲교회의 위임 목사로 부임하여 19년의 세월을 보내고 오늘 찬양 예배를 끝으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담임 목사로 불러주셔서 19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는 짐을 함께 지어주시고 꿈의 숲교회에 오늘이 있도록 헌신해 주신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수많은 성도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제가 목회에 완주하게 되고 오늘과 같은 명예로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던 지난 세월들은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 은혜 위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의 삶을 특징 짓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익명성과 이동성입니다.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실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살아가려고 하는 의식구조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투명성과 실명성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미 익명성의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아파트의 주거 공간은 불과 30cm 미만의 벽으로 이웃과 경계를 이루게 되었고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이웃에 누가 사는지를 무관심하게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동성입니다.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주거지역에 장기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자주 옮기는 생활 습관을 말합니다. 더 나은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합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는 1년이 몰다하고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일생 동안 5번 이상 이사한다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익명성의 사회와 이동성의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가운데 주거 이동의 횟수가 많은 아이들은 한 곳에 머물러 산 아이보다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부족하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이동이 심하면 영적인 안정감을 얻지 못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내릴 겨를도 없이 쉽게 뽑히기도 하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익명성, 이동성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고 한 장소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장소에서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부평초와 같은 신앙생활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도 자주 옮겨 심으면 잘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또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려고 하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려다가 저주를 받아서 죽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백성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몇 가지 분명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에서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손들 앞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이룬 업종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에게도 선택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백성들도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이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기록이 25절로 27절에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맺고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습니까? 세겜은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것이고, 야곱은 세겜의 땅을 사서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요셉의 해골을 묻었고,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다시 세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처럼 세겜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세겜은 헌신의 장소였고 결단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겜에서 예배드리고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세겜에서 이미 맺은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세겜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 헌신하고 결단하기로 소원한 장소, 그 첫사랑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식어질 때마다, 예배가 게으러질 때마다, 교회 사랑이 식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 첫사랑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과 만났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거기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만일 예배의 감동,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다면 그 첫사랑의 현장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예루살렘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빌라도의 법정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나서 첫사랑을 나누었던 그 현장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신과 부인과 도주로 무너진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려고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에도 세겜과 갈릴리와도 같은 돌아가야 할 회복의 현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앞선
2절로 13절의 설교에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설교의 주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 이하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내가를 무려 1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역시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언가가 잘 되고 있을 때에 교만해지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설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방황을 그치고 마음을 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일을 마무리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거듭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너희 중에 있는이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는 너희 중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새긴 우상도 우상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할 때에 재물은 곧 우상이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취의 근원을 자신에게 두면, 성공의 근원을 자신에게 두면 자신의 노력도 우상이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남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노력과 의지, 나의 재능과 행운, 내가 흘린 땀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게 되면 그것조차도 우상이 됩니다. 성공한 목회자인 사무엘 브랭글 목사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있을 때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위대하게 보일지 몰라도 주님 모실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도끼는 나무를 잘랐다고 뽐낼 수 없다. 도끼는 나무꾼의 손에 있을 때 가치를 바란다. 나무꾼이 도끼날도 갈아주고 나무 자르는 데 사용해야 쓸모가 있고 버려지면 고철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지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도끼가 혼자 있으면 그냥 고철덩어리가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의 손에 붙잡혀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도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성도의 태도가 성실함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주와 성실이 대결하면 초반에는 재주가 이깁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이 앞서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실이 이기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인생과 신앙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결국 성실한 사람이 신앙에서도 승리합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남자, 두 여자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것은 올바른 윤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것도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은 내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이때의 올바른 선택은 성실함과 진실함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성실함을 요구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택할 것은 택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인즉 너희도 선택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있을 때에도 40년간 한결같이 성실한 자세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받들었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에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신앙을 수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도 단호히 결단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할 만큼 떳떳합니까? 성실합니까? 나와 내 집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있습니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고 성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나온 세계적인 교육개혁가인 부커 워싱턴의 일화입니다. 부커 워싱턴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미혼모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어머니가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남의 집에서 허들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북전쟁이 끝나면서 해방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집 부근에 있는 햄프턴 전문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지만 학교가 입학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별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커는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선생님이 귀찮아질 만큼 매달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졸랐습니다. 마침내 귀찮아진 선생님이 그에게 교실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부커는 교실의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선생님이 감동을 받아서 입학을 허락했습니다. 훗날 부커 워싱턴은 미국의 저명한 교육학자이자 법학자가 되었습니다. 해방된 흑인 노예들을 교육의 장으로 불러냈습니다. 그가 흑인들을 위해 설립한 학교가 5,000개가 넘었습니다. 그의 성실이 성공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공화당 후보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은 한 세기 전에 뿌려진 부커가 씨앗이 되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로 결실을 맺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성실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언제 어디에서나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성실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길 것을 요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러하겠다고 응답을 하자 큰 돌 하나를 취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증거의 기념비로 삼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념비들이 자주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다가 12돌을 쌓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또 사무엘상 7장에서는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부르면서 돌을 쌓고 기름을 부어서 그 자리를 기념했습니다. 기념비란 무엇입니까? 기념비는 후세들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받을 만한 일이 없으면 기념비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나 사무엘은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를 바라보는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하는 증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쓸데없는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행을 해보면 고대의 기념비들과 근대 독재자들이 세운 기념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 기념비는 자신들의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 함께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동유럽의 구공산공 국가에 가보면 스탈린, 레닌, 차우세스크, 그 밖에 수많은 독재자들의 기념비가 부서져서 쌓여있고 한 곳에 버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자 독재자들의 동상에서 목이 잘려지고 그들이 묻힌 무덤이 불타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장차 북한도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카톨릭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당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부질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게 되면 비록 기념비는 세우지 못했지만 후세들에게 영향을 끼친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성경대로 살며 진실과 성실을 다한 사람들의 기록이 수도 없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형의 기념탑들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 멋진 기념비를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념비가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후손들에게 깊은 영적인 감화를 줄 만한 신앙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서는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바른 믿음과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이 한 나라의 민족 전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까이는 내 가정으로부터 나의 생업과 학업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의 인격과 삶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감히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도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감히 다른 길로 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를 만나는 일은 복된 일이고 이런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더욱 복이 됩니다. 우리 모두 성실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인격에서, 생활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숨겨진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잘 믿는 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문턱이 닳도록 들락날락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생명은 익명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명성에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알고 남도 알아야 됩니다. 신앙과 삶이 투명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신앙인이라면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친구가, 이웃이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사명을 자각할 때에 눈이 빛나고 몸에서 힘이 생기고 생활에서 열기가 솟구치고 정신에서 영감이 분출되고 인격에서 덕기가 발산됩니다. 사명은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고 경건하게 만들고 용감하게 만듭니다. 사명은 사람을 진지하게 만들고 성실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역사의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사명을 자각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의 자각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경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사상가 칼 힐티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에 쓰시겠다고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리빙스턴과 존 웨슬리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나는 불멸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는 사명의 자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사명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카운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의 장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당당히 간장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자손들에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위대한 삶으로 그 모든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다음 세대가 더 잘되고 세대를 이어 복이 흐르고 신앙의 명문가들이 우뚝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